할렐루야. 11월 7일 화요일입니다. 잠언 말씀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게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지혜의 권면의 말씀, 잠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를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 지혜를 얻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떤 모습을 하며 사는가? 그들이 그렇게 사는 삶의 결과물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입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그런 고민이 생기지 않는다면 목석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이런 어떤 귀중한 정보, 나는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도 없고 조사하거나 연구해 본 적도 없는데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자료를 모으고 연구하고 또 여러 선대의 기록들을 통해서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다듬어졌고 검증된 내용들, 이런 귀중한 잠언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죠. 이 말씀에 비추었을 때 아이고 나는 너무나 어리석었구나. 나는 지혜롭지 못했구나. 나는 인생을 그렇게 잘 산 것이 아니구나. 나름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나는 이런 부분은 그래도 잘 했구나. 근데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런 부분을 좀 고쳐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서 실제로 움직여야 되죠. 일상을 삽니다. 전에 살던 방법대로 사는 것이죠. 습관대로.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살다가 순간순간 말씀이 떠오릅니다. 아,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 맞아. 그때 내가 그 말씀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네. 그런 게 떠오를 때마다 잠깐씩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고 좀 지혜로운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시도해 봅니다. 노력을 하는 것이죠. 처음엔 잘 안 됩니다.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중에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되는 부분을 점점 넓혀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고 부유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일 뿐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체의 핵심적인 말씀, 1절 말씀.
그리고 동일한 말씀 10절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이 말씀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잠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핵심적인 말씀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핵심일 뿐 아니라 잠언 전체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짧게는 13장의 핵심이고 또는 10장부터 15장까지 이어지는 잠언의 핵심적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듣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듣는 과정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략하는 이유는 바쁘다, 이미 알고 있다,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지만 사실은 거만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리석기 때문에 듣는 것을 생략하려고 합니다. 듣는 것을 생략한 채 말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입을 크게 벌립니다. 입을 크게 벌릴수록 너의 미련함만 드러날 뿐이야. 너의 패망만 재촉할 뿐이야. 그것을 잠언에서는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그러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꾸지람이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혜로운 아들조차 꾸지람은 그렇게 즐거운 시간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 즐겁지 않은 꾸지람을 겸손히 듣다 보면, 귀담아 듣다 보면 더 이상 꾸지람을 들을 필요가 없는 지혜로운 아들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말을 해야죠. 2절과 3절 말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 입의 열매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죠. 좋은 열매. 마음이 괴사한 자는, 악한 사람은 결국은 강포를 당한다. 강포라는 것은 물리적인 폭행을 말합니다. 마음이 못된 사람은 이런 못된 처분을 당하는 것이죠.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한다. 함부로 말하고 하면 안 되는 말을 하고 말을 퍼뜨리고 다니고 남 욕하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좋은 일을 당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만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인은 죄를 짓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좋지 않은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하곤 합니다.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온다. 말을 아껴야 됩니다. 그렇다고 벙어리로 사는 건 아니겠지만 지혜롭게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그 말이 불러올 결과를 예상해보고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한 이후에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에 원하는 게 있어도 얻지 못한다. 부지런한 자는 마음의 풍족함을 얻는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영혼이라는 의미도 되고 생명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결국 사람들은요, 원하는 게 있어요. 마음으로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얻고 어떤 사람은 그걸 못 얻어요. 네? 누가 못 얻느냐? 게으른 자가 못 얻어요. 그럼 누가 얻느냐? 부지런한 자가 얻어요. 그 사람 왜 게으르냐? 미련하니까. 그 사람 왜 부지런하냐? 지혜로우니까. 그 사람 왜 미련해졌죠? 듣지 않으니까. 그 사람 어떻게 지혜로워졌죠? 들으니까. 다 연결되는 겁니다. 들으니까 지혜롭고 지혜로우니까 부지런하고 부지런하니까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그보다 더 큰 축복, 더 큰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을,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제 5절.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른다. 거짓말을 미워하면 부끄러운 일을 당할 일이 없죠. 너 저번에 말이야 이렇게 하더니 말 바꾸냐?
너 지난번에 나한테 했던 말 거짓말이지. 이런 거 들통나면요 얼마나 곤란해집니까? 관계도 끊어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매사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바르게 말하는 사람은 정확한 정답을 아는데 말하면 곤란해질 것 같으면 말을 차라리 안 해야죠.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말을 너무 많이 하고 둘 다 좋지 않습니다. 의인과 악인으로 비교하고 있죠.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한다. 왜 이 사람 공의롭게 행동하죠?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거짓말하고 눈속임하고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함부로 행동하고 그거는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CCTV 그 카메라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공의롭게 말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드러납니다. 저 사람은 카메라 앞에서만, 저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만, 그때만 착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착한 사람이야. 이게 곧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자, 7절. 스스로 부한 척해요. 왜 그러죠? 쪽팔리니까. 그리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것 같으니까 싫으니까 막 부자인 척합니다. 명품도 들고 다니고 명품이 뭐가 좋은지 그쪽으로 정보가 빠삭합니다. 그런데 진짜 부자는요. 명품 옷 걸치지 않아요. 진짜 부자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화려하지 않은 옷을 입고요. 편안한 옷을 입습니다. 편안한 옷. 팔다리 움직이기 편안하고 어디 아무데나 걸터 앉을 수 있는 청바지, 면티 이런 거 좋아합니다. 부자. 가난한 사람들. 그러면서 부자인 척하는 사람들은요. 꼭 격식을 차려 입습니다. 지혜롭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생명의 속전이라는 의미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표현, 그 표현을 이제 처음부터 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기회가 되시면 그때 당시 드렸던 말씀을 잘 찾아보시고 자,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생명의 속전이 우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되면은 안 된다.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는 일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좀 아리까리해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요 그 재물이 생명의 속전이 될 수는 있지만 재물을 의지하면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협박을 받지 않는 그런 또 이점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부자들 겸손해야 되고 곤란한 지경에 당하더라도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는 부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위급한 순간에 그 재물 때문에 목숨을 한번 건질 수 있다. 한 번의 기회를 더 얻을 수 있다. 가난한 자는 위협이 없다. 이 말은 가난한 자는 그 마음에 어떤 그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게을러지고 그래서 가난해진 것이다. 그런 의미로 그런 양면성이 있는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거만한 자, 그리고 부지런한 자와 가난한 자, 그 게으른 자를 이렇게 대비하다가 중간중간에 의인과 악인을 대비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5절에도 그랬고 지금 9절에도 그런데요. 다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의인의 빛은 영원하다.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의인의 빛은요, 인공적인 빛이 아니에요.
의인의 빛은 인공적인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이라는 단어는 하늘에 있는 태양과 같은 것이고요.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빛나는 것을 말합니다. 의인은 스스로 발광체가 아니에요. 그러나 위로부터 비춰주시는 그 빛을 온몸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환하게 빛나는 것이죠. 위로부터 비춰주시는 빛이 영원하기 때문에 의인도 영원히 빛날 수 있습니다. 악인은요, 위로부터 비춰주시는 빛이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빛을 밝혀야 돼. 인공적인 빛, 등불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연료가 떨어지면 더 이상 빛을 발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의인과 악인의 결론이다. 지금은 아웅다웅 그놈이 그놈인 것 같아. 오히려 악인이 더 지혜로운 것 같고 악인이 더 풍족한 것 같아. 그러나 최종적으로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는 말씀이죠. 자, 10절, 1절 말씀에 이어져서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난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걸 게을리하면 다툼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를 얻느니라. 모든 지혜는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11절, 망령된 재물은, 재물이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까? 땀 흘려 번 돈이나 훔친 돈이나 돈의 가치는 뭐 똑같죠. 그러나 이상하게 망령되게 얻은 방법, 그런 재물은 쉽게 사라져버려요. 쉽게 사라져버려요. 망령되게 번 돈을 잘 저금해 놓고 오랫동안 보존하고 좋은 일에 쓰고 그런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허랑방탕하고 사치하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손으로 모은 것은, 손으로 모았다는 말은 뭡니까? 조금씩 조금씩 땀 흘려가면서 손에 굳은 살 박혀가면서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모은 겁니다. 그런 돈은 함부로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이 모이는 거예요. 장사를 하다가 한 방에 크게 이득을 봤어요. 그 돈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근데 할머니들이 노점에 앉아가지고 500원씩, 1000원씩 조금씩 조금씩 모은 돈은요, 그 돈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 돈 중에서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참, 그 돈을 생각하면 함부로 쓸 수가 없는데 거기서 그렇게 넉넉한 인심도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어떤 것이 소원을 성취하고 진정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 잠언의 여러 표현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핵심은 뭐죠? 들어야 된다. 이 모든 행복과 불행은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서부터 갈라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믿습니까?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믿는 것입니다. 아예 듣지도 않는 사람은 자동으로 불신자고 지옥 백성으로 예약되는 것이죠. 누가 교회에 등록된 성도들 중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물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물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물에 걸리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 그물에 걸려가지고 육지로 나왔어요. 세상에서 벗어져 나왔어요. 교회에 모였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부가 앉아가지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합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 버려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신단 말입니다. 의인이라고 호칭을 받는 사람들이 다 의인이 아니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섞여 있어.
갈라내야죠. 갈라내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또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또 말씀 듣고, 그것이 우리를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게 만드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듣는 자는 반드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일어나시고 이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